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또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픔만 있는 자, 나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나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운배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배 후에 찬양 읽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바른 또 자세로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능력됨을 우리 심령 가운데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동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고개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 기둥 뒤에 계신 분 좀 이쪽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쪽 더. 아니, 힘들게 몸이 움직여야지 고개만 움직이면 힘들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를 통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말씀에 대한 이 내용들이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에 초점이 많이 가 있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이제 설교 내용들 가운데서도 많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도 이제 죽음 이후에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이 한 세상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오히려 더 좀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이 지금 60억, 70억 인구 중에서 믿지 않은 신앙이 없는 이들보다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이들보다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럼 사람이 언제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종교라는 것이 이제 그 사후 세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 그럼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에 대해서 그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됐을 때에 되게 오래됐죠. 뭐 선사시대 벽화를 뭐 동굴 벽화 같은 데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묘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DNA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보면 이제 뭐 걷거나 먹이를 먹거나 뭐 날게 되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본능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류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런 DNA 자체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 소망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시간 자체가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사람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오래되었음을 또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DNA 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걸 생각했을 때에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물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또 잘못된 종교로 이제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9절 보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최소한 그 상위 5%에서 3% 안에 들어야지만 이 자색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자색 옷이라는 것은 부와 또 명예의 상징, 특히 이제 부의 상징이었었고요. 자색 옷이라는 것이 색깔 자체가
그 당시 이제 염료가 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로 비싸고 구하기 힘든 것이 바로 자색 옷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부자가 어느 정도의 그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또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반대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거지가 헌데서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근데 특이하게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 사람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름 자체가 누구누구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였지만은 나사로의 이름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거지 나사로다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겠지만은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성과 실제성, 구체적인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 이름을 들었을 때에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이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구체적인 뭐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이름이 나와 있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이름이 있으면 조금 더 신뢰성이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천국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곳이 아니라 정확한 원리와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움직여진다라는 사실 자체를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부자의 집에서 떨어진 그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가지고 상처를 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상처를 건드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몸의 상태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은 둘 다 죽게 되죠.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며 사십니까? 하루하루? 어떠세요? 전혀 생각 없이 사세요? 아니면은 삶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사십니까? 물론 뭐 10대, 20대, 30대 가운데서는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게 되고요. 점점 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병에 걸릴 확률 자체는 점점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질병이 뭐 있던 질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많은 질병도 생겨지고요. 이제는 이제 환경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낯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에 이제 펼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삶의 모습과 이제 죽음의 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는 것 없이 삶을 살게 되면요, 그냥 보이는 데 중심 두고 내 인생의 끝을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 한계점을 세상에 두다 보면은 삶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버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때가 분명하게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든 뭐 없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때는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제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구걸해서 삶을 살았다는 것 외에는 그가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당장은요, 그냥 하루하루 이제 먹고 살기 바쁘면은 뭐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지, 뭐 천국이 존재하든 지옥이 존재하든 지금 나와는 별로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점점 더 현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전의 세대들은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이 생겼는데, 이 시대에는 신앙인들이 하나님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부족함이 없고 또 세상 것에 이제 만족감을 누리다 보니까 굳이 죽음 이후의 모습,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말씀에 의해서 온전한 삶을 살고 그 말씀에 의한 가치와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간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는 소망함과 기대함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사후세계, 신앙인들의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기록돼 있잖아요. 뭐 이제 책에서도 많이 기록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이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는요, 심판대 앞에 서야지 느껴지는 그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죽음의 순간부터 우리의 영이 인식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천사들에 이끌려서 지옥에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천사들의 이끌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거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 주님의 품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자도 장사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보고. 본문의 말씀이요,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있어서요, 많은 부분, 지옥이 이런 부분이고 아주 성경 한 권 전체를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막 죽음에 대한 그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지, 그걸 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두려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사복음서 외에 이제 지옥에 관한 것들이 이제 또 붙어가지고 있으면은 볼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읽을 때마다. 성경에서 계시록에 이제 지옥에 관한 설명이 있잖아요. 죽고 싶어도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못 죽고, 항상 고통은 있지만은 죽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임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말씀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나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과 지옥의 얘기는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 삶에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지혜가 있다라는 건요,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신앙적인 차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부자는 왜 지옥 갔어요?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죠. 한 가지 단서는 이 나사로를 챙기지 않은 거, 이거 한 가지가 보여요. 다른 것은 몰라요. 왜 지옥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천국과 지옥에 있어서의 또 중요한 단서 자체가 관계예요, 관계.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땅히 내가 돌아보고 챙겨야 되는데 그 사람을 챙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내 인생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 항상 기쁘게 삶을 살아가고,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그냥 남 신경 안 쓰잖아요. 내 생각 가운데 살아가지고 굳이 뭐 남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 남을 신경 안 쓰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요, 나 혼자 살면은 남 신경 안 쓰고 살아가도 돼요. 혼자 살면. 나 혼자 살아. 그럼 뭐 남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더불어서 살아가잖아요. 이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데 남 신경 안 쓰고 살아간다는 건 이건 심각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서로서로의 그 관계성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셨는데, 오늘 그 부자가 지옥에 간 것 자체는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것 자체가 이제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었다라는지,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이거 한 가지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서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지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 되게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 비참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손에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특징 중에 특징은 괴로움이 있는 것. 그러니까 오죽 뜨거웠으면 물 한 방울 입술에 죽이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지옥인 건요,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이에요.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그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니까 천국에서 내 집 앞에서 그냥 구걸하던 나사로는 저기 천국가 있고 나는 여기 있구나. 교인들 다 천국에서 지금 동창회하고 있는데 나만 떨어져가지고 지옥에서 광염교회 교인들 저기 다 있구나. 이게 듣기 좀 웃긴 얘기지만은 이게 성경 지옥의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 시간에 맨날 졸고 앉아 있으면은 이게 지금 이런 얘기 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의 실체는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옥은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몸으로 느끼는 이런 고통뿐만 아니라 이 심적으로도 이 천국의 사람들이 이제 보이게 되니까, 눈을 들어서 바라봤을 때에 보이는 곳으로 묘사되니까 이게 고통이 더욱더 이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세상에서의 고난, 나사로의 고난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때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심판의 때는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때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이들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아니라 지옥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곳이고,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성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그 온전한 친밀한 관계성을 누리고 주님을 기뻐했던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곳이 주님과 상관없는 곳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주님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삶에 있어서의 행위에 대한 이런 상급과는 별개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때문에. 그래서 그 부자가 옆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것은 그 안에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 거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딱 지옥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자세죠. 지옥에 딱 합한 사람. 주변 관계성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몸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요, 조금씩 이 나이를 들어가게 되고, 애들이 훅 커가는 것처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이는 들어가게 되고 몸과 마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죽음과 조금씩 이제 간극이 이제 좁혀지는 거예요. 하루씩, 한 주씩, 한 달씩 계속해서 이렇게 좁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 자체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과 기대함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26절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볼 수는 있는데 왕래가 안 돼.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경계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게,
이사를 못 간다. 한 번 가면 끝이에요. 지옥도 좀 경험하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가야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3000년 정도 버티면 돼요. 지옥 가면 3000년 이를 악물고 버티면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옥이 아니죠. 지옥이 희망이 있어. 버티면 되잖아요. 2000년이든 3000년이든 만년이든 버티면 나올 수 있으니까 인생 한번 그냥 잘못 살아도 그냥 버티면 기회가 있겠지. 왜 그냥 시간을 흘려가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성경은 분명히 이사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근데 보여. 참 구조가 정말 잔인한 구조예요. 그죠? 나만 힘들 때 그냥 나뿐만 아니라 같이 다 힘들면은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라도 받는데 다들 잘하는데 나만 망하고 있어. 그럼 마음이 더 이제 괴롭잖아요. 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지옥하면 좀 피부에 좀 와닿는 분 있으세요?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이게 이제 현대 신앙인들의 비극이에요. 죽음 이후를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나와는 별로 이렇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죽음하면 남 얘기지 나와는 절대 나이가 많든 적든 나와 상관 있다라는 생각들은 거의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어서 성경의 신앙인들이 항상 주님 만날 것에 대해서 항상 천국과 지옥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항상 가지고 살았고, 그것이 이제 죽음의 개념과 연결되어서 나아갔음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왜 처자식은 얘기 안 하고 형제들만 얘기했을까? 사이가 안 좋았나? 처자식도 있었을 텐데 얘기 안 하고 형제들 챙기거든요. 형제들끼리 뭐 유난히 사이가 좋았는지 아니면 처자식은 신앙이 좋았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형제들을 향해서 지금 챙기고 있는데, 이 형제라는 것이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많이 이제 초점이 가 있어요.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점점 없어져요. 이게 시대적인 아픔과 비극이죠. 복음을 더 이상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점점 안 들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려고 하니까 모양새도 빠지니까 굳이 전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모순점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졌을 때와 지금의 이 시대의 모습이 점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 사라지니까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나아가서 그들에게 들으면 돼. 모세나 선지자들,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전하면 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투영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성경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생각했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그 보편적인 가치로서 창조하시고요. 이 성경의 원리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고 행복하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이 가치가 되는데, 이 성경의 경계선을, 말씀의 경계선을 계속해서 넘어가니까 사람이 죄짓고 환경 파괴하고 또 파괴되는 환경 가운데 점점 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또 안 전하면 누가 전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요. 나머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을만 해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으니까 믿는 거지.
우리가 뭐 믿을 만한 성향과 성품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예? 한편에서는 속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잖아요. 새벽에 보니까 문자 와 있어요. 농협에서 뭐 확인하라고 문자 와 있어요. 070 번호로. 예? 누르면은 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억 털리는 거예요. 물론 또 털릴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예? 뭐 맘 놓고 누르셔도 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시기.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단들이 가세하면서, 예? 점점 더 세상은요,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힘들고, 예? 자녀들도 힘들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들고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아는 부목사님이 수원에 있는데 우리 교회 15년 뒤면 없어집니다. 15년 있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 교회 사람이 없어. 다 이제 가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5년도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남았어요. 제 친구 교회가 20년 전에 이제 포천으로 부임했는데 그 안에 이제 그때 한 제가 알기로는 20명에서 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이렇게 요양원 가시고 자식 집으로 가고 돌아가시고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한 대여섯 분 남은 거예요, 지금. 다 가시고. 전하지 않으면 점점 더 교회가 이제 문 닫을 시간만 이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제 수많은 이들은 복음과는 상관없이 이제 죽고, 죽음 이후에 뭐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이들은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역사도 정말로 오래됐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우리라고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 넣어줬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온전히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30절 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가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고 다니면 그거 믿을까요? 사람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됐다가 왔다부터 해서 아마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상상력이 많이 발달해서 온갖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뭐 조작설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그럼 사람의 경험이 얼마나 한정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이고. 누구를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신뢰하세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고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과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의해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벗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해되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 문을 열고 한 번 더 돌아보고 정말로 그러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죽음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안 듣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려고 해도 맨날 전하려고 해도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해야 될 그 순간이 있고요. 그런 일이 있지만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이런 상황들도 분명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한번 생각했을 때에 죽음 이후의 모습 자체가 정말 그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 마지막을 생각 안 하고 산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모순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천국으로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고요. 오늘 이 부자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본인이 지옥에 가고 또 나머지 식구들도 줄줄이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이 땅을 살아간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겐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 전에도 저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겠어? 되게 뜬금없이 받아들이겠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제일 방해의 요소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아니 나도 믿는데 다른 사람 안 믿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믿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뭔가 뭐 뜬금없고 그냥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지 말라는 거죠. 지옥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때가 분명하게 있고 그 말씀에 응답해야 될 때가 분명하게 있음을 생각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고 어려움 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잖아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있고 천국에서 위로받는 삶 그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문을 좀 열고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나 자신의 나약함과 내 의지와 지식의 낮아짐에 대해서 그런 부분 없음에 대해서 나약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고 좀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냥 빠르게 이건 맞네 아니네 뭐 이런 것 같은데 잽싸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묵상해 보고 정말로 그러한가 이게 지금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 한번 정해지면은 변경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당장 좋으니까 하고 뭐 안 좋으니까 안 하고 편하니까 하고 불편하니까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앞에서 좀 겸손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원동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좀 적용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한 세상 살다가 끝날 것처럼 마음에 여유 없이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의 손해보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또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좀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관점으로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나사로가 다른 그 부자가 다른 것보다도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고 나아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임을 생각하고요. 항상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고 쌓아놓고 누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그냥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생명이라는 단어의 이 본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 온전히 응답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 허락하시고 또 날마다 세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가득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고 쓰임 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찬양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삶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배를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열린 마음과 겸손함의 태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온전히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또 세임 얻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로 일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니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만 함께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하나님의 겸손함으로도 서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주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으로 인한 말씀대로 살기 위한 고난의 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한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참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세임 얻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임 허락하여 주시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여 하나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여 날마다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서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본질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도함 받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동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새해 먹고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